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그러한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 생명이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를 이제 집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데요.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들리실 때마다 늘 함께 들리셨던 가정이 이 나사로와 이 마리아 마르다 이 가정이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한 집에 만약에 영접하거든 그 집에 머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집에 이제 머물렀는데 옆집에서 좀 더 잘해준다고 또 그냥 또 저 옆집으로 가고 또 저 집에서 잘해준다고 또 저 집으로 가고 이제 이러다가는 이제 복음 전도자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영접하거든 그러면 그 집에 오래 이제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들리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이제 이 가정은 조금 유대 가정에서 이러한 배경에 생각해 보면은 정상적인 가정은 이제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이제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뭐 부부도 안 보입니다. 그냥 오라버니 여기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 둘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그냥 오빠랑 두 여동생 삼남매가 이제 살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소년 가장들 뭐 예를 들면 뭐 결손 가정 이렇게 그냥 형제 자매들만 있었던 이제 그런 가정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구나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던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오빠가 이제 죽어가니까 이제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오빠를 고쳐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인데요. 어느 가정이든 누가 이렇게 아프면은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아프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제 뭐 보호하는 그러한 남편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오빠가 가장 역할을 하던 오빠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두 여동생은 그래도 오빠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오빠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은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이렇게 힘들고 이제 그런 것이 사실 인생인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오빠가 이제 죽은 지 벌써 이제 날이 낮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좀 오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좀 지체하셨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마르다가 나가서 맞이하면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말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마르다의 이 마음에 조금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제 원망이 이제 섞여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좀 오시지. 오셨더라면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제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이제 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 나사로가 말이죠. 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헌신된 이런 가정이었던 거죠.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것이 덜 서운할 텐데 그렇게 헌신하고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힘이 되어드렸던 이제 가정인데 예수님이 지체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섭섭함이 이제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얘기인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이제 이것이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큰 그런 서운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헌신했기 때문에 아주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원망이 이제 섞여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누구나 이제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의 감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22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 마르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제라도 무엇이든지라는 겁니다. 이 마르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명확히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 주님이 이제 뭔가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어찌 본다면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이 마르다도 이제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걸 믿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엇이든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라도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한계에 이제 매여 있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냥 합리적인 그런 육신의 신앙에 이제 머물러 있게 돼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산다는 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믿을 수가 이제 있겠습니까? 이 마르다는 분명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나인성의 과부의 이제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상여가 나갈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이제 살리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이로의 딸과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입니까? 나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덤에 있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장례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3일장을 이제 치르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이제 발인을 해서
이제 하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례는 이제 돌아가시면은 바로 이제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한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다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는 땅에 이제 흙 안에 묻지만은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돌 문을 만들어서 이제 이 돌 무덤 안에 이제 넣습니다. 이제 돌 무덤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벽으로 이제 무덤을 짜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곳에다가 이제 시신을 이제 안치하게 됐던 것이죠. 이미 이제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룬 지 나흘이나 지났고 그리고 나흘쯤 지나면 이스라엘의 그런 날씨에 따르면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다시 사신 탄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이제 것입니다. 예, 분명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그냥 입술로만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이제 신앙인 것이죠. 뭐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내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계산해봐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사나? 이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인 것이죠.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보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나사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도 부활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이제 볼 것은 여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마르다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부활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이제 핵심이 이제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셨잖아요. 죽음까지 정복하셨다면 그 어떤 그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참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은 실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 고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내가 믿는다면은 이 땅의 그 어떤 어둠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마저도 아무 문제가 이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까지 정복하셨다면 인간의 진짜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사람이 뭐 잘 살고 사람이 돈 많이 갖고 뭐 사람이 유명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 나 불러가신다면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 좋은 것 먹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둥바둥 되면서 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이 죽음의 문제, 이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하셨다면, 부활이시라면, 예수님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진짜 부활 신앙이 있다면, 아무리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우리 인생에 무엇이 절망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이 핵심인 겁니다. 석가도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 인생은 한낱 결국 소망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능력이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자가 아주 신실하게 산 인물이라 해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무덤 가운데 갇혀 있다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사망을 이제는 모두 생명으로 바꾸신 그러한 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미 나는 부활 생명을 살고 있음을 믿을 때 내가 정말 이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이것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의 그 아내가 갑작스럽게 여행을 갔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될 때 이 폴 트루니에의 그 간증집에 이제 보면은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아내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뜻밖의 이제 얘기를 아내로부터 이제 듣는 것이죠. 이 남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라보는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오늘 밤, 오늘 이 시간 나는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신 내 시어머니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참 그 고백 하나로 그렇구나. 내 아내에게는 진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구나. 참 주님과 하나 된 삶이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죽음이 소망이 됐고 죽음 가운데 오히려 절망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이미 사람들은 안 된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제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깨달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기에 나에게는 이미 부활 생명이 임했고 나는 그 부활 생명 속에 산다. 이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그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쳐지는 모든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